아멘. 네, 이 밤에 우리 주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23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우리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의 모든 삶은 시작도 그러하고 또 과정도 그러하고 또 마지막도 그러해야 되겠습니다만 특별히 신앙인들은 마지막이 참 아름다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게 하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물론 여호수아는 우리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부터 모세의 정말 시종으로서 참 오른팔격인 그런 역할을 했지요. 가데스 바네아 앞에서 이제 참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뒤에 결국에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결국에는 40일 동안 정탐한 그 날짜를 계수해서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통해 또 훈련을 받게 만듭니다. 이런 가운데서 여전히 여호수아는 참 모세의 신임을 얻었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의 자리를 잘 지켰습니다. 이제 모세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모세를 뒤이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참 여호수아를 선택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아시는 바대로 7년 동안 전쟁을 치릅니다. 아마 그때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7년 동안 전쟁을 치르면서 참 리더로서 참 용맹스러웠습니다. 사실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과정 중에서 7년 동안 전쟁을 치렀다는 것은 참 많은 전쟁의 횟수인데요. 사실 모세보다 더 많은 전쟁을 치렀어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정말 얼마나 용맹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세월은 결국 참 속일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 젊음의 용맹이 영원토록 이루어질 것만 알았는데 이제 여호수아는 우리 다음 또 시간에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110세 일기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참 110세로 이 세상을 떠나면서 지금 보면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그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 많은 세월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이렇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참 나이가 많아 늙은지라 하는 이 말씀은 이제 죽음이 곧 임박했다 하는 그런 의미이지요. 결국은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자기의 생애를 어떻게 마무리를 짓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계속해서 23장과 24장 두 장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려고 합니다. 먼저 이 정말 믿음으로 살아왔던 여호수아의 그 마지막, 결국에는 사람의 그 마지막이 참 아름다운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보면요, 그 과정은 참 아름다운데 마지막 마무리를 잘 못 짓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륙은 참 잘했는데 착륙이 안 되는 거예요. 착륙이. 우린 착륙 잘 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요, 이륙할 때 갑자기 비행기가 쑥 뜨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긴장이 싹 됩니다. 그렇게 계속 긴장하다가 어떤 목적지에 비행기가 탁 착륙을 하면 어떡합니까? 사람들 요새는 비행기를 제가 자주 타보진 않았지만도 그때는 비행기가 탁 이루겠다가 착륙을 하면 모든 승객들이 뭐 합니까? 박수를 칩니다. 기장을 향하여서 박수를 치지요. 무사히 착륙했다는 겁니다.
이런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을 가만히 보면요, 참 이륙은 잘했었어요. 정말 주님 앞에 신임도 받고 있는데 마지막 그 착륙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착륙을 해야 되겠는데, 완전하게 착륙을 해야 되겠는데 비상 착륙을 하겠다는 게 사고가 나고 막 큰 일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우리 신앙인들은 이륙도 잘 해야 되겠지만 또 비행도 잘 날아가야 되겠지만 착륙 잘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모든 신앙의 선배들의 삶의 모습 보면 다 착륙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삶의 과정들은요 정말 파란만장한 생을 보내거든요. 이런 특별히 야곱 같은 사람 보십시오.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참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인데 나중에 착륙 참 잘합니다. 나중에 뭐 이 얘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만 얼마나 멋진 인생이냐 이 말이에요. 자기 아들 요셉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참 아들 앉혀놓고 하는 말이, 요셉아 참 네 앞에 이 아비가 있는데 이 아비 한번 봐라. 내가 아무리 지난 세월 생각해 보아도 네 정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네 할아버지 이삭, 네 정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할아버지 이삭보다 네 앞에 있는 이 아비가 하나님 앞에 더 복을 많이 받았어. 하나님 앞에 더 복을 많이 받았어. 이런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아무 모릅니다. 내가요 내 주관적으로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신앙을 고백하느냐에 따라서요 하나님 앞에 설 때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상대적으로 비교해보면 다른 사람보다 좀 부족함이 많이 있더라도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는요 내가 이 세상에 가장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란 이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 하나님께 은혜를 주실 것 아닙니까? 많이 바라보니까 저분에게는 엄청난 복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나는 이것밖에 안 줬냐고. 그러면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요 하나님이 주실 것이 하나도 없이 그런 사람에게는 주어도 고마움을 모르니까 작은 것 좋은데 그 작은 것 가지고 그렇게 감격해야 했더니요. 이런 야곱의 모습 보이면서 그는 얼마나 착륙을 잘한 인생이었던지, 이런 착륙 잘해가지고 하나님 복 받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세 가지를 갖다가 오늘 부분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좀 읽었습니다. 1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귀한 영적 교훈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지혜로운 자는, 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자는 자신의 죽음을 늘 준비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 내가 무엇하고 이 세상을 떠나겠는가 하는 그런 준비된 마음을 가진 자가 정말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올 때는 순수가 있는데 갈 때는 순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순수 없어요. 갈 때는요. 바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최후의 순간인 것처럼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마치 이 순간을 최후의 순간인 양 생각하라는 말은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요. 저는 학교 다닐 때요 교과서 뒤에다가요 이 말을 꼭 기록을 해 놓았었습니다. 교과서 제일 뒤에다가 마치 이 순간을 최후의 순간인 것처럼 생각하라. 정말 유명한 사례를 그 말을 했는데 그 가만히 보니까 이 성경에요 얼마나 많이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지. 이런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어찌 보면은 나에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다 태어나지만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예요. 이건 누구든지 거스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 죽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상스럽게 생각한 건 뭐냐면은 죽음이란 문제는 분명히 있는데 이 죽음의 문제를 갖다가 나와 관련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젊은이도 그렇고요 나이 많은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병이 들어가 골골해지고요 이제 먹을 못 먹고요 식음을 전폐하고요 기력이 쇠해지고 아이고 그때서 내가 죽을 날이 다 돼가는갑다 싶으지요. 그래도요 그 순간 속에서 내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들이 다 있습니다. 저희 모친은 83세인데 매일 병원 생활해요. 이제 못 걸어 다니세요. 잘요 힘들어하세요. 아마 그래도 제 마음속에 우리 어머니가 죽을 날을 기다린 것보다 회복해가지고 더 건강한 모습으로 팔팔거리면서 과거처럼 다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주사 맞으려 하지요. 자꾸 약 먹으려 하지요. 좋은 약 먹으려 하지요. 그런 마음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런 문제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다른 사람에게는 죽음의 문제가 현실적으로 실감 있게 그들에게 부딪히는데 나에게는 그 문제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시간 이후에 죽는다고 가정하면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간다고 하면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할 수가 있겠어요?
저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내가 용서해 주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단 말이에요. 지금 죽어서 당장 하나님 앞에 갈 텐데,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저 사람을 이해해 주지 못하고, 저 사람을 안아주지 못하고, 저 사람을 보듬어 주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해 주지 못한다는 건 아직도 내 생명이 이 땅에서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마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골골거리면 그때서 나에게 과거에 내가 잘못됐던 모든 죄들을 갖다 생각나게 만들게 해주시겠지. 그때 가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러다가 뭐 소고기 사 먹겠지 뭐 이런 말 했단 말이야. 되겠지 뭐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내 생명 다는 그 순간까지 꼭 기억해야 될 거, 하나님께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항상 나게 달라는, 하나님과 나의 문제, 너와 나의 문제를 갖다 다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안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한 주기도문 속에서 네가 형제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네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고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내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너와 나의 관계 속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은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회개만은, 용서만은요 완벽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늘 기도할 때만 하나님 나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산 사람이지만 그래도 마음속에 끄름직한 것이 하나 있었지요.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 마가 요한과의 관계예요.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사실 그걸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마지막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디모데를 갖다가 초청을 합니다. 디모데야, 내가 너를 참 보고 싶은데 빨리 오라고. 네가 올 때 네 혼자 오지 말고 그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라.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물론 그에게 내가 잘못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이런 결단력이 없이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를 갖다 거부했는데, 그까지도 마음속에 조금 꺼리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꺼리낌까지 마지막까지 해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고 싶다는 거예요. 얘는 우리가 항상 살아가면서 정말 지혜로운 어떤 사람이냐면, 항상 생활 속에서 내 생의 마지막의 순간이 언젠가 온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 1절 말씀을, 이게 자기가 늙어서 나이가 많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 될 날이 멀지 않았다는, 아마 지금 나이가 110세 다 됐습니다. 이제 그 나이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될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깨우쳤다는. 사실 지혜로운 자의 특징들은 뭐냐면요, 항상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 목회 사역, 그 선교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을 가르치고 또 떠나고, 거기 떠나면 또 거기 또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설교하고 또 영적으로 그들을 바로 가르치고 또 떠나고 많은 목회 사역을 합니다만, 이런 사역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갖다가 단련시키고 십자가에서 복종시키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는 이런 모든 신앙의 고백들을 가만히 보면요, 왜 그렇게 살아갔을까 하는 문제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그것은 바로 자기가 언젠가 하나님 부르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존재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사는 거예요. 개인의 종말이나 예수의 재림, 역사적인 종말 의식을 간직한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는 사실 예수의 재림에 대해서 더 긴박했죠. 곧 오실 줄 알았죠. 여러분, 그래서 항상 이 사도 바울 입장에서 예수의 재림이 곧 임박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었고, 또 그리고 자기 자신의 개인의 종말이 언제 온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산 거예요. 이런 사도 바울이 예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그 당시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마음속에 경험하고 신앙으로 항상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경건하게 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면요, 내 자신의 삶도 굉장히 경건해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물론 날짜는 가르쳐주지 아니하셨지만 내가 뭐는 뭘 무엇이 몇 시에 내가 어디 올 것이다, 재림할 것이다 생각한다면, 여러분 지금 아마 이 교회에 가득 찰 거예요, 사람들이.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안다면, 날짜는 가르쳐주지 아니했지만 우리는 분명히 주님의 재림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또 날짜는 내가 모르지만 내 개인의 종말은 언젠가는 온다는 사실을 다 알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잊지 마십시다. 정말 지혜로운 자는요, 항상 생활 속에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는 사실. 오늘 여러분 아낌없이 나누고
섬기며 베풀고 사랑하고 또 용서해주며 살아가는 이런 삶,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것. 그래서 바울도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가길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고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의의 멸관을 바라보면서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키는 삶을 산다. 우리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지혜로운 자, 항상 내 개인에게도 이런 죽음이란 것, 이런 내 개인의 종말이 온다는 사실을 항상 생각하고 사는 그런 믿음 좋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게 3절과 5절을 보겠는데요, 그게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라. 5절 볼까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지금 여호수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를 불러놓고 마지막 이 교훈의 말씀을 주는데,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뭡니까?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을 해나가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 우리 믿음 후손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오는 자가요.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다는 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내가 간직하고 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세상을 떠나다는, 여기 보면 3절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셨고 너희를 위해서 일하셨고 너희를 위해서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냈다. 너희들이 보는 눈앞에서 쫓아냈다.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모세가 이 세상을 120세로 떠나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이제 그 리더십의 지팡이를 막대기를 받아가지고 이끌어 나갑니다만, 이런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7년 동안 전쟁을 치를 때 누가 싸운 거예요? 사실 여호수아가 앞장섰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를 중심해서 많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있던 원주민들 7족속들 다 몰아내고 그 땅 하나하나를 차지해가지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해 주었단 말이에요. 누가 싸웠어요? 자기들이 바라보는 안목에서 누가 싸운 겁니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뭐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 알고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하여 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희들을 위해 싸우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이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7년 아니라 70년 동안 아니라 누구에 대한 관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관심입니다.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 모든 일을 다 전폐하시고 오직 너희들을 위해서 싸워주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개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한번 적용을 한번 시켜보십시오. 내가 지금 살아오는 모든 나날들이 있습니다. 나 하나 보고 하나님께 일을 이루신 거예요. 가만히 보면요, 이 교회 누구를 위해서 세워주셨습니까? 나 하나를 위해서요. 내 신앙생활 잘하라고, 여기서 말씀 들으라고,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 소망을 갖게 해주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실을 보면 하나님 성전을 세운 거예요. 여기 곁에 우리 형제들 있습니다. 이 형제들 누구를 위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가만히 보면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나 하다 보시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을 보내주신 거예요. 아침에 해가 떠오르고요, 저녁이 되면 해가 지고 달이 떠오릅니다. 별이 반짝거립니다. 사계절의 변화가 옵니다. 이 모든 계절의 변화라든지 이런 천지의 모든 이 운행되어지는 전체의 모든 운행들은요,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이냐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린다는 거예요. 납니다. 나 하나를 위해서요.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 생명체로 하나님 보내주시지 아니하셨다면요, 네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건 너가 그만큼 나에게 소중한 존재이고, 나를 위해서 너를 보내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남편 만나게 해주셨고요, 나를 위해서 아내 만나게 해주셨고요, 나를 위해서 자식 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부모 주신 거예요.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온전히 관심을 가지시고 이날까지 너희를 위해서 싸우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 7년 동안 전쟁을 치는데 너희들 한 번도 떠나지 않았다. 광야 40년 동안 한 번도 너희를 떠난 적이 없다. 너희들에 대한 관심만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갖지 않고 저 사람을 위해서 일한다, 이런 신앙이 아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저 사람도 신앙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만들고, 나를 위해서 저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고, 나를 위해서 저 가난해서 저 사람을 일으켜 주시고, 나를 위해서 병든 자를 낫게 해주시고, 이런 기적들을 나에게 보게 해주셨던 것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집니까? 아멘입니까? 나를 위한 일이에요. 나 하나를 위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정말 여러분, 이런 신앙의 고백,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두령들 앞에서요, 리더자들 앞에서요,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위하여 일을 행하셨고 너희들을 위하여 싸워주셨다, 다른 것을 위해 싸워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싸워주셨다는 것을, 너희들 앞에서 저 적들을 물리쳐 주셨다. 이러면 정말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참으로 이 여호수아는 마지막 죽음의 그 순간 속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그가 가지고 있었던가.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의 그 특징들이 뭐냐면, 정말 거장들의 특징들이 뭐냐면요, 그들은 다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 특별히 요셉 같은 경우 보십시오. 창세기 39장에 가보면요, 요셉이 보디발 가정에 가서 일을 종노릇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애굽 사람, 그 보디발에게 복을 많이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뭐라 해놨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니라. 요셉을 위해서예요. 애굽 사람을 위해서, 그 보디발을 위해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요셉을 위해서 그 보디발 가정에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보시오, 세상에 많은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복을 받는데 누구 때문에 복 받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요셉이요,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이런 그 가정에 복을 주셨더니 결국 요셉이 그 사실을 압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케 만드셔서 나 때문에 저 사람이 복을 받는구나 하는 거 압니다. 나중에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거기서 같이 있었습니다. 같은 꿈을 꾸었어요. 고민해 합니다. 이 사람이 꿈을 가지고 요셉에게 온 거예요.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40장 8절 말씀에 보면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냐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냅니다. 당신들 꿈을 꿨다는데 나한테 한번 이야기하라고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다 해석해 줄 거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을 합니다. 나중에 바로가 또 꿈을 꾸지요. 또 이 일로 인해서 바로 앞에 섰는데요, 바로 앞에 섰을 때 이 요셉이 바로에게 한 고백이 또 있습니다. 그 고백이 뭡니까? 창세기 41장 16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대답해 주실 것이다. 또 그 밑에 보면은 다 그 꿈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이 요셉이 바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라. 하나님이에요. 누구 앞에서라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특징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를 보면요, 뭘 보면 아냐면요, 그 입술을 보면 압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요셉을 때문에 그 보디발 가정이 복을 받았다. 그럼 요셉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복덩이다 이거예요. 내가 가던 곳곳마다 나를 위해서 사람들이 복을 받으니까. 그것을 요셉이 알았거든요. 그럼 요셉이 알았는데 그 요셉이 이 귀한 사실을 알았을 때 그의 삶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바로 앞에서도 자신 있습니다. 바로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다. 안 믿는 사람 앞에 자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는, 이게 바로 여러분 요셉의 생애 속에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가진 자입니다. 나중에 형들을 만나고 난 뒤에도 그렇잖아요.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형님들 나 팔았다고 염려하지 말라고.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하나님의 이곳에 나를 보내셨다는, 이게 바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우리 이야기를 다시 한번 거슬러 가보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100세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이삭 주셨고요, 그리고 이삭을 갖다 모리아산의 제물로 바치라고 저에게 명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면서요, 자기 아들에게 고백했던 신앙 고백 잘 아시죠? 여호와 이레의 신앙 고백. 아버지 왜 제물 안 가져가십니까? 염려하지 마. 하나님 당신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셔서. 여기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과거에 25년 동안 기다렸던 그 기다림의 결과에 이삭을 주셨습니다. 누구를 위한 일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을 위해서 일하신 겁니다. 이삭을 바치려고 했지만도 여기는 아브라함의 그 신앙을 위해서 결국 하나님 모든 걸 예비시켜 주시고 나서인데 나중에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시고 그로 하여금 정말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게 되고 그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누구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모습 보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아브라함 한 사람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날 역사의 시작부터 이날까지 여러분 개인 자신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인 걸 알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되면 하늘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네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도록 나는 저 사람들 위로받을 거야,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했잖아요. 그럼 옆에 있는 성도가 참 잘했으면 괜찮아. 옆에 있는 저 성도 때문에 네 잘못한 거 괜찮아. 저 사람을 통해서, 저 성도를 통해서 내가 허무해하니까 네가 잘못해도 괜찮아.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 하나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말을 했죠. 나 한 사람을 사랑하듯이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하나님은. 그래서 내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 때문에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내가 잘하면 자그마한 그 잘한 것 때문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자식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을 때 내 이웃에 있는 자녀가요, 애가요, 잘했을 때 그 자녀 때문에 내 자식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내가 위로받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이 잘못됐을 때 부모가 아프고 내 자식이 잘했을 때 부모가 기쁜 건 마찬가지다 말이에요. 나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에요. 이건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엄마가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나는 잘못해도 엄마 때문에 하나님께 나를 위로해 주시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은 정말 내 자신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여호와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여호와 하나님. 좀 전에 서론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야곱의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면서요, 그 아들 요셉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죠. 창세기 49장 25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 너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너에게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런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생 떠나기 전에 우리 믿음의 손들에게 꼭 남겨야 될 아름다운, 내가 간직해야 될 소중한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축복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축복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대신해서 싸워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주실 것이다. 이 신앙 고백, 이 고백을 가지고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 고백을 마지막까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이런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오늘 말씀해 주시는 두 번째 영적 교훈이에요. 그럼 마지막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16절 말씀인데요, 그게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 말라. 이 마지막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보면 크게 힘쓰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크게 힘쓰라는 말씀은 매우 용기를 다해서 이런 뜻이에요. 또 주석책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놨습니다. 단단히 결심하라. 정말 매우 용기를 다하고 단단히 결심하라. 그래서 이것이 바로 크게 힘쓰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을 해석해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는 결심과 그리고 희생이 동반된다는 거예요. 쉽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대단한 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셨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랍니다. 자기 부인이에요. 그것은 뭐 결단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버리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십자가를 져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희생이에요. 결단과 희생을 요구합니다. 이 결단과 희생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결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주님께 하신 말씀이 뭐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는 거예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침노하는데, 전쟁을 치르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싸우는데 엄청난 지도자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 점이 어떻습니까? 모두가 포로가 되고요, 엄청난 피를 흘리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항복하든 싸우든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침노하는 자 빼앗는다는 건 전쟁을 치른다는 의미인데, 영적 전쟁을 치른다는 의미인데, 이 영적 전쟁을 치르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는 이동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동이 있을 수가 없죠. 전쟁은요, 달리기 선수는 1등 있고 2등 있고 3등이 있습니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다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전쟁은 뭐예요? 은메달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동메달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1등밖에 없습니다. 성적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이미 우리가 치른다면 이 영적 전쟁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승리하기 위해서는 결단과 희생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단과 희생이 없으면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데, 이 전쟁을 치르지 아니하고는 내 자신을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자기 자신의 버림, 자기 부인의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망대로,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살면서 하는 나라를 소유하겠다? 있을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결단하잖아요. 어떤 결단을 합니까?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버립니다. 그동안 여러분 생각해보죠.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기던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을 얻기 위해서요, 주경야독을 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데요, 어떤 노력의 대가로서 지금까지 자기가 가져온 그것을 성취한 것인데 그것을 쉽게 버릴 수가 있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 합니까? 배설물처럼 여기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지식과 비교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단입니다. 배와 거물을 버리고 부모까지 버리고 예수를 쫓아내는 그것이 바로 결단입니다. 사실 성령, 우리는 훈련받는 이 훈련장인데요, 교회라는 것은 양육원이 아니라 바로 훈련소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아직도 양육을 받으려고 합니다. 양육원처럼 말입니다. 이 양육원은 어떻습니까? 그저 매 먹을 것만 주는 겁니다. 이런, 그런데 어떻습니까? 훈련소는 어떻습니까? 젖살 다 빼게 만드는 것이 훈련소입니다. 내 가진 자존심마저 다 버리게 만드는 것이 훈련소입니다. 얼마 전에 한 성도가 교회를 몇 주 빠져가지고 제가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 이 교회를 갔다 몇 주를 빠졌습니까?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 며칠 전에도 전화를 안 받아요. 전화를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내 교회 나오지 말아야 했잖아요. 누가요? 온 교인들이요. 그래 내가, 집사님이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교회 1년 다니는 사람도 아닌데 온 교인들이 자기 보고 교회 나오지 말랬대. 삼재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참 아팠었습니다. 아직도 양육원 시절을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한 사람, 젖살 빼야 됩니다. 자존심 버려야 돼요. 예수 믿으려고 하면, 바로 믿으려고 하면요, 나를 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말씀 한번 듣고요, 시험 받고요, 말씀 한번 듣고요, 삐끼고요, 이거는 아직도요 훈련소에 와서 훈련생을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남자들 군대에 훈련 가보셨잖아요. 내 자신 자존심을 세운다고 훈련 다 그렇게 됩니까? 계급장 달아줍니까?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훈련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답답한지요. 우리는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는다는 이 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삶의 결단과 희생을 각오하지 않으면 이것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값싸게 만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값비싼 은혜인데.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다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나는 편안하게 살아도 된다? 아니지요. 그렇게 만약에 생각한다면요, 그것은 바로 율법입니다. 대가를 지불했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내가 더 겸손하고 내가 더 사랑해야 되고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마워서 감격적인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헌신을 할 때 더 헌신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 보답받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은혜는요 어떤 것을 통해서 그 대가를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요 정말 주님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어주셨기 때문에 내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요 그 은혜가 고마워서요 우리는 주님보다 더 아름다운 헌신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되고 내 자신을 갖다가 정말 자신을 포기하고 결단한 이런 삶을 살아가야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 은혜되고 내 은혜를 내가 받은 이 은혜를 통하여 온 공동체가 은혜를 잊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귀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길은 뭡니까? 그 말씀을 통하여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란 말이에요. 말씀을 굳게 부여잡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좌우나 우로나 흔들리면 어떻게 줄 아세요 여러분? 난 기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 앞에 올라오는 보세요. 거기 길목이 있습니다만 옆에 얼마 전에 좀 돈을 주고 해놨어요. 흔들리니까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약한 줄 압니까? 다 무너져요. 왜 저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좀 밑에 심을 박아놓고요 든든하게 했으면 괜찮은데 그 기초가 잘 안 된 거예요. 조금만 흔들면요 우리 그때 그러잖아요. 조금만 옷매거리 하니까 확 무너지는 거예요. 흔들림이 그냥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오죽하셨으면요 뭐라고 했습니까? 롯의 철을 생각하라 했어요. 롯의 철을 생각하라. 롯의 철은 뭡니까? 가다가 흔들린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를 돌아본 거예요. 마지막 말세를 당하여 우리 손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경고의 메시지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면 언젠가나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내 자신을 굳게 메어 다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내가 흔들림이 없이 오직 믿어지 온전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니까 천국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여호수아 보십시오. 마지막 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좌우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라. 하나님의 그렇게 한 말씀 굳게 부여잡아라. 힘없는 기둥이 되지 말고 든든한 기둥이 되라.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 아무리 잡아 당겨도 흔들리지 않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나는 사는 성도 여러분들이 참 오늘 주신 귀한 말씀처럼 흔들림이 없는 이런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주 예수 나를 흔든다 할지라도 내 죽으심이 예수의 십자가에 꽁꽁 동념해가지고 주님이 넘어지지 아니하는 나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겠나는 이런 결단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로 은혜를 잊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주신 귀한 말씀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늘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언제나 내가 주님 앞에 서야 될 그날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십시다. 내가 내 사는 자식들에게 마지막 내가 물려줄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잘 섬겨라. 하나님 잘 섬겨라. 이 하나님만 물려주고 이 세상을 고요히 떠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믿음의 선진 마지막 순간은 다 하나님이셨습니다. 다른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라는 거예요. 우리 한경직 목사님 마지막 템플턴 상 타고 난 뒤에 강단에서 내려오실 때 기자들이 목사님 한 말씀 하시지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 잘 믿으십시오. 예수 잘 믿으십시오. 그 말씀 남기셨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참으로 한경직 목사님의 마지막 남기신 말은 예수 잘 믿으십시오. 예수 잘 믿으십시오. 우리 성도들 예수 잘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믿음의 후손들에게 물려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결단과 헌신이 필요한 사실. 잘 흔들리지 마십시오. 좌로우로 흔들리지 않냐고 오직 믿음의 주의 온전히 계신 예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름다운 시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은혜 받게 도와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여호수아가 이제 자기 자신의 개인의 종말이 다가온 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남기신 귀한 말씀들 하나하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여호수아는 자기 자신의 개인의 종말을 의식했습니다. 이제 얼마 후이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의 제한입니다. 하나님, 언젠가는 우리도 주님 앞에 세될 날이 올 것입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위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할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가진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만 남기고 이 세상 떠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일을 하나님 잘 섬기라고, 예수님 잘 섬기라고, 정말 마지막까지 이 말을 한마디 하고 고요히 눈 감을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결단과 희생을 요구한다는 사실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오늘도 내 자신을 정말 주님의 그리고 십자가의 복종시키는 내 자신의 결단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희생들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주여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냐고 흔들림이 없는 굳건한 기둥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